1863년 1월 1일입니다. 1863년 1월 1일,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미국 땅에서,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에 사인한 날입니다. 1863년 1월 1일.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기해서 미국 땅에는 노예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자유가 선포된 겁니다. 이제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노예가 더 이상 없습니다. 계급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모든 노예에게 실제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살고 있었던 노예들은 그 선언을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1865년 6월 19일, 그러니까 63년 1월 1일 날 선포되었는데 65년 6월 19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2년이 넘었고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자유는 선포되었고 해방은 선포되었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갔었던 그 공백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실제로 준틴스라고 하는 이 공휴일을 실제로 지키죠. 준 6월이라고 하는 미국 그 단어와 그리고 19th라고 하는 이 19일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해서 준틴스라고 해서 이 날을 실제로 해방, 노예 해방의 아주 중요한 날로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865년 6월 19일, 그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연합군 병사들이 그제서야 와서, 군대가 와서 너희들 해방되는데 왜 아직도 노예로 있어? 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실제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오늘 말씀의 요지는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일진데, 그러나 이 자유함은 다시 한번,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선포되고 선언되어져야 우리가 희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과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 지점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화면이 안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희년이 돼가는 과정 가운데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요. 그렇죠? 근데 그 7년이 7번 쌓이면 7, 7에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 그 50년을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어떠한 해냐면 10절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3가지의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왜 우리 주일 이 말씀, 이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왜 다시 한번 떠올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50번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하고 있는 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이 희년을 진실로 선포하고 맞이할 수 있는 해가 올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이 희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희년에 3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유, 해방입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기 갖고 있는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땅을 자꾸 팔게 되어집니다. 땅마저 다 팔게 되었어요. 결국은 자신이 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년째 해에 그 노예로 살아갔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자유인으로 돌아가세요.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귀환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빚 때문에 팔았던 땅, 부지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원 가정으로 회복되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귀한 이 희년의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입니다. 땅도 쉬고요, 사람도 쉬고요, 모든 수고로움에서 자유함과 쉼을 누리게 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해는요, 이 희년의 때는 세 가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와 해방. 두 번째, 귀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귀환.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 안식.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해가 안식년을 7번을 넘기고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희년의 해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희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랍도록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크게 불치며. 여러분, 이 뿔나팔을 부는 건요, 뿌 하면 사람들이 뿔나팔을 들어요. 그럼 뿔나팔을 듣고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희년이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희년의 선포와 시작이 뿔나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뿔나팔을 부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펜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한 100번, 200번 쳐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언제예요? 속죄일.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은 뭐냐면, 이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속죄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50년, 49년의 이 시간 동안 무엇에 발목 잡혀 살아왔는지, 무엇에 종살이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땅을 잃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 반성, 이 속죄의 일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일 날 뿌 하고 불면서 우리 이제 희년인데, 이 희년이 오는 이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 주셨던 그 사랑과 감격의 그 자리, 그 원점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죄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 없는 희년은 그냥 축제일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거는 너무나 표면적인 축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선, 여러분,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들여다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 지점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희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의 여정도 그러할 겁니다.
100년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는 거예요. 잘못한 건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부족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가정적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정확히 들여다보고 반드시 이 시간을 거친 뒤에 희년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을 함께 봤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한 이들을, 약자들을 지원하고 사랑하는 그 법으로서, 약자 보호법의 근거에서 희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기대어서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여져서 이루어지는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법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적 의미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이 희년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집니다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어쩌면 이사야 말씀일 수 있어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년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백석교회에 임하여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개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질 때 희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61장 말씀 가운데 선포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다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 서두에 제가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은 선포입니다. 즉 희년은 말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희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주의 영이 임하여졌을 때 이 희년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무엇 대신에? 재 대신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탄식하며 내가 정말 왜 이럴까 이러는 그 죄의식의 자리 가운데 놓여질 때 항상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내가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요. 그 죄의식의 자리 가운데, 그 회개와 정말 그 나아가는 그 마음 어려운 그 힘든 자리에 놓일 때가 바로 죄를 뒤집어 쓴 자리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젠 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이 놓인다? 화관, 꽃으로 만든 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있는 그 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슬픔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의 기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무엇이 우리에게 자리를 대신한다? 기쁨이. 마지막 세 번째, 근심을 대신해서 무엇이 바뀐다?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바꾸어 주시고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년, 올해 우리가 정말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핵심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화관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 찬양과 찬송이 여러분 있을 가운데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화관, 기쁨과 화관과 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들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교체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이것을 창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단어들이 있어요. 각각 연결해 주는 말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화관을 주어 그 제 대신하며, 자 또 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여러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겁니다. 무엇인가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것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새롭게 이것을 만든다, 이것을 가져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도 있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죄의식도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 대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되시면 대신했던 그 능력이 스물스물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죄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근심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희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갈급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사야 61장이 여러분 2000년 뒤에, 이사야 61장의 이 이야기가 2000년 뒤에 한 청년이 선포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그 유명한 누가복음 4장 18절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그 선포를 2000년 뒤에 바로 나 예수가 이 일을 행하겠노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청년 예수가 그 회당에서 그 많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선포해 드려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희년의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무엇입니까?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희년의 삶이어야 돼요. 희년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희년의 사상을 얘기하고 또 희년의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나로 인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속죄함 받고 그래서 그 희년의 선포가 뿌 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자가 되어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만 좀 정리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희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일 날 어떤 소리가 울려졌을 때, 아, 우리 이제 희년이야, 다시 시작하자, 용기 내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랬죠? 무슨 소리? 뿔나팔 소리. 뿌 하고 하는 이 뿔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와, 복음이다,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와, 나 이제 해방이다, 나 이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나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에서의 해방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뿔나팔 소리가 여러분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은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납니까? 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팔을 들고 내 입을 대고 불어야 돼요. 그 나팔을 불 때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무엇인가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무엇인가에 정신이 사로 뺏겨 있고, 영혼마저 뺏겨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교회는,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 하고. 여러분, 희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지옥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나팔 불고 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나팔만 불면 되는 게 아니죠. 나팔을 불고 실제적인 희년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지요. 그것이 100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100년을 준비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용서함의 그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어떤 무엇인가에 내 발목이 꽉 잡혀 있어서 기쁨을 언제 누렸는지, 감사를 내가 언제 누리며 살았는지, 예배 가운데 감격을 언제 내가 누렸는지 너무나 가물가물한 기억이 돼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희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찬송과 찬양이, 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겸비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우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1865년 6월 19일입니다. 말씀드렸죠. 63년 1월 1일 날 자유는 선포되어졌지만 무려 한 2년 반 시간의 동안 이들은 경험을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감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더 놀라운 건, 이들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컸을까요?
실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자꾸 살아가는, 영적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자유함이 자꾸 있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희년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었던, 또는 무수히 자꾸 넘어지는 이 세상이 풍파로 넘어지는 시간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 내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마치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었던 그 시간 때문에 그랬는지 그들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행복함과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 딸이고 아들입니다. 나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힘으로 참 힘든 시간들이지만 제가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찬송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